안녕하십니까. 자, 대박능대식경 무언보살품 18-2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이죠. 그 실력까지 나갔습니다. 그죠? 18에서. 그래서 불생 번뇌 회괴 금계하는 것을 시명 진력이라 하며, 자, 불생 번뇌 회계 금계하는 것, 그만 계율을 헐어서 무너뜨리고 번뇌로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 계율을 헐어서 무너뜨리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는 것을 진력이라 함이라. 자, 그만 계율, 계율이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법화삼무경. 왜 법화삼무경을 제2 경전이라고 하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경전을 전생에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다음에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 주지 않았다면 빨리 부처가 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경전은 보살법입니다. 보살법.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중생들이 공부하는 경전이 아니에요. 중생 단계에서 공부하는 경전은 12인연법이고, 보살 단계에서 들어와서야 법화삼무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만 계율을 왜 제가 이렇게 그만 계율, 지혜, 법화삼무경, 보살법 이렇게 나열을 해놨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계율을 지킨다고 해가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현재 고기 먹지 말아라. 사람은 고기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살생하지 말라고 돼 있지. 고기 사다가 먹으라고 돼 있습니다. 예? 왜? 정확히 경전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되게 궁금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경전을 공부해 가면서 제가 아한부의 경전에서 봤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해가면서 부처님의 법을 수행한다. 여기는 정법 도량이다. 그런 이야기로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 계율은 부처님의 지혜예요. 지혜예요. 지혜를 설하기 위해서 12인연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을 부처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의 소원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되는 것이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예를 들을게요. 어느 사람을 흔히 옛날에 흔히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른들이 애기가 조금 깐난 애기였다가 한 6, 7살쯤 한 8살쯤 되면 뭐래요? 아, 이제 시집가도 보냈네. 많이 컸단 얘기죠. 시집을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시집 보내도 되겠네 하는 얘기는, 시집 보낸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 많이 컸네, 많이 자랐다, 어렸을 때 주먹만 하더만
예? 그 애가 벌써 저렇게 많이 컸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진짜 시집 가는 걸로 그렇게 쓰진 않잖아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쟤를 키워가지고 잘 그 좋은 배필 만나서 시집 보내고 싶은데, 예? 어린 아이를 그냥 시집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주먹 많은 애를 깐난애기 응애응애 하는 애를 시집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면 시집이 인연법을 그래서 설하시는 겁니다. 애들을 키우려고 법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법의 그릇 나는 법 이제 그 또 생각나는 게 어디를 가다가 이제 그 젊은 비구를 하나 만났는데 어디에서 만났더라? 제가 백화산에서 운막 찍고 그렇게 산다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는 그 상건기가 아니라서 그렇게 못 살고 이렇게 그 절에서 산다고 해가면서 아 저기 어느 모 사찰에 그 백화산에 있을 때 그 쌀이 없어가지고 아 초가 없어가지고 큰 사찰에 그 구걸 좀 하러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법 그릇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법기라고 이야기하죠. 네? 법기가 뭐 그릇이 따로 있고 이 사람은 큰 그릇, 이 사람은 종제기, 저 사람은 대접, 뭐 그 저기는 그 쭈그러진 양재기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의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가가 예?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거고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 작은 그릇인 거예요. 작은 그릇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해 나가면 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모르고 그냥 누구는 법기고 누구는 그 상근기고 하근기고 이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직접 해보고 먹어보고 씹어보고 그 성분 검사 해보고 다 해보고 나서 예?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법기인지 아닌지 예?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건 없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없어요. 부처님의 법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법을 공부를 하는데 버스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버스를 타게 되면 요금만 지불하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까지 태워다 줘요. 버스는요. 그죠? 여기서 갈아타세요 하고 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그죠? 그런데 중간에서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버스는 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도 마찬가지로 금한 계율, 자비, 법화삼무경, 보살법 중생이 이 버스에 타고 12인연법이라는 버스에 타고 어떻게 돼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까지 와서 법화경에 부처님의 지혜까지 들어갈 수 있는 버스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 내려가지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만 계율을 헐지 않고 예? 허는 게 뭐예요? 지혜를 부처님의 지혜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 은중경에서 한번 봐봐요. 부처님의 지혜와 방편을 정확히 찾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남자의 뼈는 무겁고 희다. 여자의 뼈는 검고 가볍다. 뭐예요? 보살법.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용락의 더러움을 싹 씻어냈기 때문에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그러면 보살법이 뭐예요? 남자의 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뼈는 이 오용락 때문에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 때문에 뭐예요? 더러워요. 검어요.
그죠? 그러니까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이 뭐예요? 12인연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정확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승과 소승을 구분하는 경계점이 되죠.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판야심경에 있는 금강경도 대승이요. 예? 판야심경도 대승이고 그 판야심경도 대승이고 그 뭐야 아미타경도 대승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계종에서 하고 있는 경전들은 다 대승이래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역사 시간에 그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제가 공부도 안 했지만 역사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그 동남아 쪽으로는 소승만 전해져 있고 이 그 중국, 한국, 일본으로는 대승이 전해져 있다. 이렇게 이런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 대승만 전해졌다. 그러면은 왜 대승만 다 전해졌는데 우리는 대승만 수행하고 있는데 그 반야부에 있는 경전도 그 대승이요. 예? 방등부에 있는 경전도 대승이요. 왜 이렇게 나와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애들 배우는. 예? 아주 황당무계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시면은 뭐라고 하실지 참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 계율을 헐뜯고 훼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분별력이 없게 만들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불교가 종교가 썩은 이유가 왜 썩었냐면은 분별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공부를 안 시켜요. 공부를 그냥 맹신도로 다 만듭니다. 그냥 뭐 그 가가지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쵸? 기도만 하면은 중 개비 속에는 그 빵빵해져요. 예? 아, 나도 그런 것 좀 할까? 참 연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제가 이 법 출가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화경을 그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입니다. 목적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다른 어떤 거를 하고 있었는데 허공 가운데에서 호통을 치더라고요. 저한테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법화경을 공부해라. 법화경을 이렇게 해가면서 3번을 호통을 치더라고요.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 귀에는 들렸어요. 그래서 전 법화경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전 불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지금 머리 깎고 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 그 중이든 목사든 신부든 다 도둑놈으로 알았으니까요. 왜? 저희 어머니도 절에 다녔었는데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 그래서 그 법화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게 저는 금강경하고 반야심경, 천수경 정도 그 어머니가 그 절에서 가져오신 책자 조금 봤어요. 그 제목 정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법화경을 아니 누가 허공 가운데서 이걸 이야기하는데 법화경을 공부를 하라는데 어떻게 할까?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뭔가를 시작을 잘 안 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미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법화경이 도대체 뭔가 한번 전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도 가보고 강원도도 가보고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출가를 하게 됐는데,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다가 보니까 재밌는 것이 뭐냐면, 조계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법화경은 위경이다, 예? 어느 거사가 지은 거다 해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그때 법화경이 조금 알려지기 시작할 때쯤, 초기예요, 초기. 예.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은사 스님한테 출가해서 그 찾아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경전에서 찾아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다른 스님들은 그냥 내 생각은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께서는 경전에 찾아가지고, 법화경에 찾아가지고, 금강경에 찾아가지고 그 해석을 해줘가면서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 깎아야 될 곳은 여긴갑다. 그러고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법화경이 위경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말을 또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만 계율을 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어디 큰 사찰에 갔는데, 거의 강주 스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법화경 공부를 한다니까 거기 법화경 읽어봤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읽어봤냐니까, 법화경의 입문이라는 책을 읽어보고서 저보고 법화경을 읽어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법화경의 입문이라는 그 어느 종들이 쓴 책을 읽고서 법화경 전체를 읽어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거시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돼 가니까, 제가 지금 경전 강의를 해가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자, 비를 가지고 화음, 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이것을 키웠다, 줄였다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으며 기준이 뭐고 여기에서 근본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구성 원리 자체를 모르면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은 이 변별력을 얻어야 돼요.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지금 대방등 대집경 이 경전 하나를 강의를 하는데, 무언보살품을 강의하는데 법화경에서 나오고, 그죠? 다른 경전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다가 같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경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쇠사슬로 묶인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법륜을 굴러가는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법이 구르게끔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쭉 들어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따로 이렇게 기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전체가 이어질 거예요. 제 강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왜? 제가 공부한 방법이 그래요. 전체가 이어지지 않으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 전체를 하나로, 하나를 전체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이 완전한 법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로움으로 이 그만 계율을 헐고 무너뜨리는 마음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화엄경은 그 선제동자는 그냥 선제동자의 그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무광동자가 그 연등부처님한테 연꽃을 그 꽃을 바치고 머리를 깔아 젖은 땅에 머리를 깔고 그 제 머리를 밟고 나오십시오 하는 내용과 같게 보지를 않아요. 다르게 봐요.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일 따로, 예?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것 따로, 예? 반야심경의 그 관자재보살이 이 액란과 고난에서 괴로움에서 반야바람일 따로 건너가는 그 수행 따로, 이렇게 따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반야심경도 어떠냐면은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만 바꿨을 뿐이지. 예? 뜻이 같아요. 뜻이.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이 육바라밀이고, 예? 그것이 정진이고 선정이고 다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뜻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용만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요거 따로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줄이면은 두 글자로 줄이면 차비라 그래요. 맞잖아요. 반야심경에서도 관자재보살이 액란과 고난에서 건너갈 때 이야기한 게 차비를 말씀하신 거예요.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무광동자가 했던 행동이 차비를 말한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차비에 다 넣어놓으면은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꺼집어내오고 저기에서 꺼집어내오고 다 나올 수가 있는데 따로따로 그 해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기억이 엉켜버립니다. 잘못하면 치매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10개를, 예? 10개를 하나로 볼 줄 알고 하나를 다시 10개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무엇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느 이야기를 하든, 예? 밀리지가 않는 겁니다. 적어도 후시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따로따로 저장하지 마시고, 예? 한데 자비의 자비라는 여기에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비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지혜인 자에 들어가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가세요. 그러면은 경전 공부하는 맛이 날 겁니다. 예? 이 경전이 12인연법을 설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를 설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방편법인지 보살법인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은 해본 놈만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안 해본 놈은 안 해봐서 몰라요.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왜? 저 같은 경우는 해봤으니까 해본 바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험으로. 사람의 경험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만 계율을 헐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저거가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낫다는 둥 뭐한다는 둥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법은 갖고 미륵이 온다는 둥 미륵이 온다 해도, 예? 미륵이 다른 일 하겠습니까? 중생구지하지? 예? 미륵의 법은 달라요? 예? 등정각이고 안옥따라 삼막삼보제인데, 예? 미륵 부처가 와서 서가모니 부처님 거는 다 갖다 버리고 내 거 새로 해야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같은 법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이 법을 빨리 성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예?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1월 등명열에, 예? 1월 등명열에 부처님이 그 법화경에 나오는 이유가, 예? 1월 1 태양일 월 달월, 예? 태양은 지혜를 뜻하며 달은 방편을 뜻함이에요. 그럼 자 비를 가지고 계시다. 중생 구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소원인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소원이고, 예? 그리고 부처님의 오신 목적인 중생 구제다. 이 이야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아무리 어떤 그 희한한 부처님이 오시더라도 자비를 말씀하시지, 중생 구제하고 성불시키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엉뚱하게 야 가가지고 그 뭐 어떻게 해라, 그 발가락을 꽈가지고 이마에다 붙이면 성불한다더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불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예? 대도 않는 머리 가지고 나 잘났다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이런 때 참회해야 하는 겁니다. 참회를. 자, 본문 나가겠습니다. 헛소리 오늘 되게 많이 하네요. 왜 그러지? 이러면 진도가 안 나가는데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제 반밖에 안 나갔는데. 빨리빨리 끝내고 놀아야 되는데, 그죠? 자, 후지사교재 4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여시정계 지심 호지 원양 보지하는 것을 시명 염력이라 하며. 자, 이와 같이 그 깨끗한 그 근본에 이르러 그 깨끗한 그 계를 그 가지고서 수지하고 보호하고 또 원양 보지하면 지혜를 향하게 하면, 그러니까 그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의 염력은 그 법을 강의하는 이 법사들이 해야 하는 일이죠. 부처님의 염력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 화어 마음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까지 전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강경 공부해가지고 금강경 강의하면은 그게 금강경이 아닙니다. 그냥 무늬만 금강경이지. 예? 그리고 반야심경 공부해가지고 반야심경만 강의하면은 그냥 이름이 반야심경. 부처님의 법과는 맞지 않을 수, 이 자비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항상 이 염력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을 따라가게끔, 네?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법까지 잘 공부해서 중생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공에 머물고 공에 머물다가 다시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서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십지보살로 오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견에서도 이렇게 보제를 향하게 하는 것이 정견이다. 염력이 정견이다. 그렇게 나왔죠. 관신 구의 여수중 월량 환염하는 것을 시명 해력이라 하니라. 자, 신구의를 관하여, 자, 신구의 삼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12인연법에선 행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수중에 그 물 가운데 물 속에 그 달과 같고 물 속에 있는 달과 같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달이 뭐예요? 방편이죠. 방편법. 왜? 그 물속이 어디예요? 저 저수지입니까? 예? 지천리 저수지? 아니잖아요. 예? 세대에 있는 달? 예?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물속의 달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도 상당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달 이쁘죠? 근데 물속의 달이 이 법 안에 있는 방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달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1월 등령열애에서 비를 이야기를 했죠. 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방편의 법, 방편의 법은 다시 12인연법,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물 속에 있는 법, 지혜에 담겨있는 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물은 뭐예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지혜. 예? 맞지요? 깨끗한 성수로서, 부처님의 법수로서 뭐를 해요? 성스러운 물로 그 중생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 물 가운데에 있는 그 달과 같고 또 그 울림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불꽃과 같은 것을 그 지혜의 힘이라 이야기 아니라. 자, 신구의 삼업이 뭐가 같아요? 물 속에 있는 달과 같다. 그러니까 이 신구의 삼업이라는 것은 지혜의 안에 있는, 네? 12인연법과 같아서 모든 중생들의 이 울림이라든가, 예? 헛개비를 보는 그런 것이라든가 불꽃 같은, 그러니까 한번 그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속에 있는 달이 뭐예요? 그림자 아니에요. 예? 달의 그림자. 불꽃도 마찬가지이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것을 관하는 것을 물속에 있는 달과 같이 관하는 것을 지혜의 힘이라 이야기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법에 이 자, 비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넣을 것인가. 일상생활에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법으로 가지 않고 그냥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예? 이런 그 물속에 있는 달이라든가, 예? 하늘에 있는 달이, 그러니까 물속에 있다가 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물에 비친 달, 이쁘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달 그림자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속에 있는 달은 달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달 그림자로 보게 되면은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맞지요? 달 그림자를 쫓아가면 뭐가 돼요? 12인연법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12인연법을. 그래서 내가 이 울림으로부터 나오고 헛개비로부터 나오고 이 괴로움에 불타는 이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예? 12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게 하는 것을 지혜의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차로 선남자야. 양유수익, 인욕지법, 불구, 기과하는 것을 실력이라 하니라. 자, 만약에 인욕의 법을 수행하여 수행함이 있어도 그 과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자, 인욕의 법이 뭐예요? 예? 인욕의 법이 뭡니까? 인욕.
인욕이라는 거 참는 거예요. 그죠? 네? 인욕이라는 것은 육바람에서 보시 자, 인욕이라는 것은 참는 것이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인욕이라는 것은 방편법에 들어가죠. 다시 12인연법. 그죠? 그러면은 자, 육바라밀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인욕, 정진, 선정. 선정에 들어가기 전이지요. 그죠? 선정이 뭐예요? 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반야부에 들어오기 전이에요. 인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욕의 법을 수행해요. 12인연법을 법을 수행해서 그 과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그죠? 부처님께서 인욕의 부처님의 이 옷이 인욕의 옷이에요. 왜 인욕의 옷이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법화경에서 보면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는다 그래요. 예?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예? 열애의 방은 일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은 어떤 방이에요? 그 방이 어떤 방이에요? 일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이 방이 어떤 방이에요? 자비의 방이에요. 예? 자비의 방이라고요. 이 법에 들어가서 예? 열애의 옷을 입고 이 인욕의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 중생구제예요. 비의 옷을 입고 중생구제 12인연법. 12인연법은 뭐예요? 괴로움의 옷 아니에요. 그래서 중들의 옷이 원래는 이 회색이 아닙니다. 이 밤색이에요. 밤색. 왜? 괴로움의 이 밤색은 괴로움의 색깔을 나타냅니다. 불교에서요. 그래서 괴로움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은 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심은 피의 색깔과 같아요. 가장 괴로운 피 흘릴 때가 가장 괴롭죠. 그래서 이 빨간 피가 굳어져 버리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이 밤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밤색의 옷을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욕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중생 구제하겠다는 그 옷을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아요. 왜 자꾸 떨어지는가? 시명 실력이라 하며 야교탐에 능인 수지하는 것을 진력이라 하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때리고 꾸짖음이 있어도 참고서 받아서 가는 것. 그러니까 참고 가는 것을 예? 참아내고 능히 참아내는 것을 진력이라 하며. 자, 이게 뭐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두드려 패도 가만히 있어야 되네요. 그죠? 왜?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진력이라 한다. 정진. 예? 이것을 정진이라 한다. 누가 때리고 꾸짖고 해도 가만히 이것을 그냥 맞고 예?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는가요? 아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금강경에서
그 수행 본기경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가리왕이 나오죠. 가리왕이 그 궁녀들을 데리고 뒷동산에 놀러 가지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가리왕이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잠에 빠지니까 궁녀들이 어떻게 해요? 이 들꽃을 꺾으러 돌아다니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가서 법문을 듣지요. 그러니까 잠에서 깬 이 가리왕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들고서 이 궁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고서 이제 쫓아가죠. 그런데 궁녀들을 보니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까 어느 남자 앞에 앉아가지고 뭐를 해요? 법문을 듣고 있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법문을 하고 계시는데 가리왕이 다가가서 그러죠. 칼로 툭툭 쳐가면서 너는 뭐하는 물건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인욕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인욕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했을 땐 뭐예요? 나는 중생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2인연법으로서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리왕이 뭐라 그래요? 제가 시험해봐도 되겠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시험해봐도 된다고 하니까 코와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래도 지금도 그 마음이 인욕을 수행한다는 마음이 변함이 없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변함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손과 발을 잘라버리죠. 이 귀와 코는 모든 근을 맑게 하는 것에 비유가 되어 있고, 손은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잘 어루만지는 것에 비유가 되어 있고, 발은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무진의보살경에 나옵니다. 발은 부처님 법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을 발에 비유해서 말을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법을 공부해 나가지 못하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화경은 어느 거사가 지어낸 거다, 위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왜? 자기들이 공부한 것이 여기까지 반야심경까지예요. 반야부까지. 그래서 금강경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은 뭔지 아세요? 이런 폐단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뭘까요? 이런 폐단이 나오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 공부를 안 하고, 역대 어느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을 연구를 하지. 지금 현재 이 수행자들이, 수행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강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부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스님을 연구를 합니다. 원효가 뭐를 했든 무슨 상관이에요.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예? 계속해서 잘못된 것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밭에다가 토마토를 키웁니다. 예? 딸기를 키워요. 그 옆에 밭에도 딸기를 키웁니다. 다른 사람이. 같이 키우는데 이 사람 밭에서는 기형이 안 나오고 저 사람 밭에서만 기형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다 나와요. 어느 누구의 밭에서도 기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스님을 연구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처님을 연구를 해서 부처님의 법을 연구해서 부처님이 어디 계신가를 아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어느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느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것이 너무나
이상하게 부처님은 사라지고 스님들이 나타나요. 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서울을 가야 하는데 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죠. 그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서울 몇 킬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 몇 킬로 남아 있다고 써 있는데 키로수 못 보고 서울만 보고 톨게이트에서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울, 거기가 서울이에요? 아니잖아요. 아직 남았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 가서 서울에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그냥 도중에서 내려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짓거리 보고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불교는 뭐예요? 부처불에 가르칠 교. 이거 하나만 알아도, 예? 부처불에 가르칠 교 이거 하나만 알아도 부처님 법 찾아간다니까요. 진짜로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출가하기 전에요, 어느 스님들 찾아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시간에. 그때 뭘로 봤냐? 부처불에 가르칠 교로 봤어요. 스님들이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지 생각을 이야기하는가, 저는 그거 한 가지 놓고 봤습니다. 예?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교인들이 이 강의를 가면서 내 생각은 이야기를 해요. 지 생각은 지 생각이지 왜 하나님 이야기가 지 생각이 되고 부처님 이야기가 지 생각이 돼야 돼요? 예? 내 생각을 가미한다는 건 뭐냐면은, 예? 잘못된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분별을 잘 해야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앞에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하고서 가다 보면은 엉뚱한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44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위 인욕고 수집자비 급 불방일 원양 보지하는 것을 시명 염력이라 하며, 자, 인욕을 위하는 연고로 자비를 수집하고 그리고 또 방일하지 않아서 원형 부처님의 지혜로 향하게 하는 것을 염력이라 하며, 그러니까 인욕을 위해서, 인욕 참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전하기 위해서 자비를 수집하고, 예? 방일하지 않는 연고로서, 예? 지 마음대로, 방일하다는 것은 지 마음대로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요, 예? 마음 부처요 해가면서 이야기한 대표적인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 마음 이야기하면은, 예? 마음이 어딨냐? 얼마 전에 어느 스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대요. 스님은 마음이 어딨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얘기를 했죠. 저는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쫓아가가지고 귀시하게 한 대 때린다고. 왜 그러냐면은 마음은 순간 찰나에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새록새록 생겨나는 겁니다. 12인연법 들어보시면 잘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인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생겨나는 거예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던 마음이 오늘 나왔어 이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고려시대에 내가 살았었는데 고려시대에 품었던 마음이 오늘 2022년 5월 15일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가면서 성질 부리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마음은 그때그때 견물생심이라 이야기합니다. 생겨나는 거예요. 순간 찰나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한 대 때려야 한 대 맞고서 승질 낼 거 아니에요.
마음 곧대 있다고 하면 돼요. 언제 그 화가 나더냐? 이 내가 손을 들었을 때냐, 아니면 뺨에 갖다 댔을 때냐, 아니면 네 목이 돌아갔을 때냐, 아니면 쓰러졌을 때냐? 그때를 정확히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언제가 그 화가 나더냐? 그렇게 해서 물어보다 보면 뭐가 돼요?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경찰서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 하나로서 그 사람은 엄청나게 큰 걸 배우는 거죠. 제대로 되는 것 같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깽판 물어줘야지 뭐. 어떡합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얘기하면 한 대 가서 후려때립니다. 그 종이 상당히 폭력적이죠. 원래 그래요, 제가. 자, 다시 관 신의 신구 의도 무소인 하는 것을 시명 해력이라 하니라. 자, 신구의를 그러니까 그 12년법 행위죠. 신구의 몸과 말하는 것과 생각으로 하는 것을 보고 관하는 것을 보아도 참는 바가 그 신구의를 몸이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를 관하여서 무소인 참는 바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을 시명 해력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신구의를 관해도 참는 바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예? 바르게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왜?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요. 지혜의 힘으로 이 비의 힘으로써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법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봐가면서 부처님께서는 비를 항상 말씀하시네?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은 뭐다? 방편법 12인연법에 들어간다. 그리고 고진멸에 들어가고, 지혜는 법화 삼부경이고 도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전체를 두 글자로 만들면은 비가 된다. 이거를 아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기본적인 기초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기초이지만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체를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경전을 보더라도 이 방식으로 해서 딱 넣어가지고 보면은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근거로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느 스님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일화 정도. 그것이 어땠든가. 하지만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서 퍼즐을 맞춰가지고 전체를 하나로 보고 하나를 다시 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왜?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나아가시길 원해서, 그리고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그러한 대보살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또 열내가면서 진도는 조금밖에 빼지 못하고 그냥 발이 묶여서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용서하시고 저도 빨리 끝내고 법화경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질 않네요. 네.
또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 날이 많이 따뜻해졌죠. 한 주일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